오늘 제가 읽을 책은 성경인물 열전이라는 현재 부산 포도원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김문은 목사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경주에서 첫 주자가 중요하듯 믿음에도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꿰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말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원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박차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동안 아주 잘 닦아놓은 자리를 두고 떠나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여정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로의 복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들어 써 주옵소서. 제가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어디로 가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까지 그는 수많은 시험과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추나추동을 지나야 알맞은 때에 열매를 맺듯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치르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을 건드리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가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산의 고통으로 힘들게 얻어 애지중지 키운 내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내놓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자녀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당장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녀의 자리에 음악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일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대체 불가능한 것을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3일간 금식하고 울고불고 할 일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하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차가 다 지나간 후에 손을 흔들어 보아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밤새 머리를 싸매고 눕거나 일주일간 금식을 하거나 유명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 상담하지 않고 단지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모리아산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삭을 낳기 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집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의심하거나 불순종할 때 마귀가 틈을 타고 큰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볼 때 100% 믿음의 영웅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송하고 어려울수록 감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많고 건강하고 힘이 세고 잘난 사람은 자기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이미 부서진 심령, 상한 심령을 간직하고 있기에 주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대개 그 시대에 잘나고 똑똑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심령을 가졌던 그들은 주님을 무척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게 하셨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으며 병든 자에게 다가가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는 부모 없는 존재요, 과부는 남편 없는 존재로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이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약한 자나 변방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져 왔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 나갈지라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 큰 나무를 이루어 가듯 우리는 이삭이라는 약해 빠진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욕심꾸러기, 사음.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님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 야망의 사나이, 싸움꾼이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도상에서 그의 기질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아울러 야곱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간 처가살이를 했을 정도로 사랑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데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들사람으로서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에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팔뚝을 믿는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도 없고 내성적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는 밭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목숨 걸고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질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괜히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무작정 야곱을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고 숨기고 도망가는 비열한 세월을 살아간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독한 인간이요. 야망의 계절을 쫓아가는 욕심꾸러기이며 싸움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으로 녹여버리셨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은 똑똑해서 이긴 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니까 져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실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애처로운 마음에 야곱에게 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로써 야곱은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겨서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서는 결코 야곱의 축복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 병원화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에는 야곱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인생을 마감하고 장례식을 치른 이야기로 성경의 첫 책 창세기는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왜 이처럼 요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하면 예수님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인격적으로나 활동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과 요셉은 닮은 점이 무려 6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아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하면 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 대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를 이끈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에는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즉 비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고 요셉은 생생한 꿈을 꾸었고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으며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꿈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만큼 일합니다. 요셉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더더욱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말씀이 곧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셉처럼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예수님을 닮은 꿈쟁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